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7일 사순절 전교인 일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사역이 이 순간에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박준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아파하고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단순히 질병을 넘어서 경제가 멈춰서고 문화가 멈춰서고 온 사회가 아버지 이 질병으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가 주님 앞에 무릎을 던지는 순간이 아버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영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우리 땅과 나라를 지켜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멈춰있는 아버지 경제와 문화 사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예배를 멈추고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루속히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아버지
가운데 깨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위기가 닥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그 나라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쓰며 하나님 그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여서 전 세계가 각 나라마다 나라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오니 연합하여서 서로를 도우며 전 세계적인 재앙을 함께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참된 교회 모습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양평동교회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 더욱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된 기도와 후원이 끊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천 가정 예배 가운데 더욱더 많은 가정들 계속해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가족들과 나누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7절, 11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7절, 11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어서 종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일천 가정 예배의 32번째 시간,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종말의 징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소계시록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복음에서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이라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또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있을 그러한 교훈과 예언을 두 가지를 아주 오묘하고 복합적으로 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우리 5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에 착공되어 갔고 AD 63년에 완공되는 80년에 걸치는 어마어마한 대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의 위험과 규모는 당대로서는 그냥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당시 그 성전, 요세푸스가 그 성전을 직접 보고 기록한 글에 의하면 성전 대리석의 기둥 하나의 높이가 12m, 폭이 6m. 세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위용을 자랑하는 성전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골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의 파괴에 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난 뒤에 40년이 넘어가지고 AD 70년에 정확히 이루어지게 됐죠. 정황은 이래요. 당시 식민지인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로마가요,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자 그렇게 작정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그 명장 티투스 장군이 정예병과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쳐들어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토둔과 방벽을 쌓아가지고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3년 3일 만에 완전히 봉쇄를 시켜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음식이든지 물이든지 물자든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도록 보급로를 다 끊어버린 겁니다. 일부러 아주 고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려 2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성안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그 성 주민들은 굶주리다 못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을 돌려가면서 잡아먹게 되고요. 그리고 전염병과 폭동으로 아주 끔찍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군사들이 2년 뒤에 성을 허물고 쳐들어갔을 때는 이미 성 안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고요. 결국은 10만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로마의 콜로세움 공사에 동원되게 되죠.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난 7년 이후에는 모두 다 처형당해 죽임당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일화였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질 때 소문이 또 돌았어요.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돌멩이를 쳐서 넘어뜨려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은 여기에 진짜 성전이 있었는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말하길 이때 참상은 창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겪은 참상보다 더 끔찍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외관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결국은 비리와 위선, 가정한 형식의 껍데기만 남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공된 지 7년 만에 다 허물어뜨려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과 외관의 위용과 화려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사람이 집이 크면요, 사람도 크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뭔가 사람도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사람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열어서 언제라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부끄럼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때 뭐라고 외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성전 안에 이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자기의 금전의 유익으로 취한 그 타락한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요. 어느 순간 과부의 자선을 삼킨다든지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계속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점점 타락해가는 것, 그런 것을 하나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동전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멀리서 온 이방인들은 성전 안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그 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들이 제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이 성전 맡은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장사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 소외된 사람들은 더 예배할 곳도 제사할 곳도 하나님 만날 장소를 아예 없애버린, 그래서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이렇게 장사시의 소굴로 만들고 그 멀리서 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너희들이 차단을 시켜버리냐 하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끝날까지 거룩한 공교회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끼리 힘 있는 사람만, 교회의 기득권자만, 교회의 어떤 중직자, 교회에 이미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누가 와도 함께 어울리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교회를 지켜가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세의 징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의 징조의 한 부분이죠. 곳곳에 큰 지진이 있게 된다.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더 빈번해지죠. 5,000명 이상 사망자를 낸 지진이 이미 20세기에 아마 24개였고요. 그 중에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난 곳도 14개나 됩니다. 기근은 어땠습니까?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지금 극지방과 열대지방에 심한 기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금도 지구상에 매일 7억 5천만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전염병들입니다. 여러분 뭐 신종병들, 에이즈, 성병, 의학은 발달하지만 병원을 찾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죠. 그리고 특별히 이 큰 전염병들, 사스,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간격도 가까워지고 그 어떤 전염병의 그 효과는 굉장히 강력해지죠.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지구촌, 전 지구촌이 두려워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더 강해지고 더 간격이 좁아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도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구름을 타고 가신 주님은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인데요.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은 공개적이고요. 그리고 세계적, 온 세상이 함께 공개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10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이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온 세상이 보느냐. 그러나 오늘날은 인터넷과 방송 매체의 발달로 더 이상 그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이 온 세계가 공개적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재림주가 재림했다. 저기 메시아가 있다. 절대 미혹되거나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은요 반드시 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예언 이후에 40년 뒤에 그렇게 정확히 파괴되고 사라졌던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의 날에도 사람들은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자고 장가가고 안일하다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날은 밤의 도적처럼 호련히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셔도 우리는 후회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높단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만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전염병과 기근과 세상은 환난 중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날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